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낀 점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영화 같은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해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폭풍우를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도 거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성경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 안에 기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놀라운 기적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기적, 그것만을 갈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 모든 것이 변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기적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요한복음 5장에서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중풍병자는 삶의 유일한 소망을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걸었습니다. 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의 물을 움직여줄 때 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은 여러 병자가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기적 이야기에만 집중하느라 그들 옆에 가까이 오신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전설적인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옆에 오시는 하나님의 고요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크게 욥을 향해서 2차례 책망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지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욥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받아 그 질문에 답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욥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 못해 마치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욥은 억울하다는 그 생각에 빠져서 내가 누구와 싸우려 드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당하는 고난에만 빠져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욥의 모습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그저 욕심에 눈 어두워서 이 처한 어려움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심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눈앞에 이익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드라마틱한 기적,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불평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신앙을 외칩니다만, 하나님을 중심에 외칩니다만, 하나님을 중심에 놔야 된다고 외치지만 내 속에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당장 처한 고난이라는 그 현실에 눈이 어두워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외치는 욥의 질문과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특별한 기적만 볼 것이 아니라 네가 매일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 당연하게 살아왔던 그 일상이 삶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기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육신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린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3천 번 정도 숨을 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뛰고 우리의 몸속의 피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 그래요. 그리고 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쉬지 않고 호흡합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행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스스로 이제 걸어가면서 숨 쉬는 걸 막 통제하고 심장 몇 번 뛰어야 된다고 통제하고 이렇게 매니지먼트 안 하잖아요. 알아서 움직이지. 심장이 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합니까? 피가 몸을 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폐가 숨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기울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일은요. 건강 나빠지는 일이나 하지 사실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 속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해가 뜨는 것, 변하는 계절, 날아가는 새,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 그 자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요히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화가의 작품이 화가의 생각을 반영하듯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이 거대한 자연과 만물은 그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는 그 자연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이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그분의 생명과 영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면 여름 뜨거운 햇살 속에서 곡식을 연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을날 떨어지는 그 낙엽 속에서 생명과 소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거대한 강과 온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입김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낀다고까지 말합니다. 저는 2004년도 27살의 나이 때 총각일 때 충북 음성에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고추 농사로 유명한 마을이었으니까 저도 고추 품종을 좀 얻어다가 생전 처음 교회 마당 한켠에 이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보기에는 좀 허술하고 우스워 보일지라도요. 나름 흉내낸다고 바닥에 비닐도 깔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봤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농사 한번 지어본 적 없고 식물 키우는데 재능 하나 없는데도 희한하게도 심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하고 있던지라 잘 돌보지도 못하고 간혹 물 주는 것도 까먹었는데 너무 잘 자라요. 조금 지나니까 고추가 열렸습니다. 신기한 건 한 번 따면 끝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그 자리에 또 열리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그 고추나무에 꽃도 열린다는 사실이었죠. 몰랐습니다. 제가 한 건 어쩌다 한 번씩 물 주는 거, 그리고 정말 간혹가다 한 번씩 잡초 뽑아준 거,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서 따사로운 햇살을 주시고 고추 줄기와 이파리를 생명의 바람으로 만지시고 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열매 맺은 겁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작물 나눠주면서 서로 신기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심에 함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탄잘리라는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보낸 것으로 유명한 인도의 타고르는 일상 속에서 드러나신 신의 능력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신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바라보는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때때로 보게 되면 너무 사소한 것들을 보며 감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길에 핀 예쁜 꽃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그 모양의 신비함을 감탄해야 하고 때때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둘러싼 그 일상과 삶에 대한 감탄, 감사를 다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눈 뜨면 만나는 나의 생명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잃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메마른 불평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요, 내 삶을 극적으로 뒤집을 놀라운 물리적인 기적, 누구나 보게 되는 엄청난 기적,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일액천금을 안겨줄 그러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내 욕망의 눈으로 불평할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이미 충만합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상 최대의 기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그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삶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예요. 우주의 빛이신 그분께서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에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탄하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에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바람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도 모르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 위에 내가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